오늘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원래 개신교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그게 종교교육의 하나의 그건데 무시하죠. 하여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기독교 신자는 매주일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살아야 된다. 특별한 날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매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가 주일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죠. 달리셨어요. 그렇죠? 달리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특히 너무 심파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심파예요. 막 울어요. 이 내용만 보면 막 웁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꼭 고난주간 되면 더 울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하고 처참하게 죽일 수 있지라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며 또 그 고난과 순환을 묵묵히 받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감격을 받아요. 그죠? 감격을 받으면서 되새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마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설명했지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행할 수 없는 사형 제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형 판결은 노예나 반역자 또는 그 로마 시민권이 없는 그러한 악독한 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이 행했던 처형 방법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롭게 죽이는 방법 중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악의 사형 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 뒤에 이 십자가 처형을 없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예도 아니죠. 노예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반역자도 아니고 어떤 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상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데도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죠. 그죠? 본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 처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안 되는데 지네들이 우긴 거죠.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안에 그 증오심이 폭발한 거죠. 폭발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이제 괘씸죄입니다. 괘씸죄가 발동한 거죠. 원래 괘씸죄가 발동하면 이제 보통 판사가 그 검사들이 형량을 때리죠. 형량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구형을 얘기해요. 구형을 주죠. 이 사람은 3년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형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그걸 보고 적적 그 법 아래서 재량껏 이제 그 이상을 주진 않아요. 보통 검사가 5년 얘기하면 5년 이하로 주든지 5년을 주든지 그러는데 판사가 볼 때 이 사람이 괘씸해요. 반성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검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줘요. 이 주관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누구한테 괘씸하다라는 건가? 아니, 저 사람은 법치주의라며. 그럼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형량만 받으면 되는 건데 왜 판사의 그 주관적인 생각, 그 감정이 개입돼서 저 사람이 형량을 더 때릴 수 있는 건가? 이게 물론 허용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판사 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더 때리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0년 때리고 이러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저게 저렇게 되나?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판사의 주관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형량을 더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차치하고. 지금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괘씸하니까 원래 십자가 처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형벌에 그것도 죽여버린 거죠. 거의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그 증오심은 이들의 증오심을 쉽게 설명하면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 사실 메시아 아니잖아. 그런데 왜 메시아인 척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저거 완전 괘씸하네. 야, 제 십자가에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괘씸함에서 나온 그 증오심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나오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조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엄청난 조롱을 하죠. 이것이 저들이 예수님을 마음 놓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들도 긴장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딱 들었죠. 신문할 때.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신문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해버리니까 이거 사기꾼이다. 딱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까지 끌고 간 겁니다. 괘씸하니까. 아닌 척 왜 우리를 긴장시키게 만들어? 이거예요. 우리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너 때문에, 너 뭐 배경도 없는 목수라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왜 긴장해야 돼? 난 이 나라의 기득권자인데, 권력자인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때문에 긴장해야 돼? 저 괘씸하다, 십자가에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못 내려와?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조롱받을 일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조롱받는데, 아들이 조롱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거죠. 처형당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이고, 로마 병사들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과대망상을 가진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자신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유익거리를 삼아요. 그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제 때리고 막 자신들의 유희거리로 삼죠. 그것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요. 로마 병사하고 그 예수님과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 로마 병사들은 전혀 없죠. 예수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도 이들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메시아의 직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려는 진정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들의 그 당시의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병사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행하였던 그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신자가 가지는 오해예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자신 있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근거는, 우리도 신앙에 대한 보상을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그분의 메시아 직무를 정치, 군사적 해방자로 또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바와 같은 그 요구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는 저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라는 이 내용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메시아의 직무를 오해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큰 메시아다움이라고, 더 큰 메시아다움이라는 그 기대 속의 신앙에 대한 보상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욕할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과 같은 이 표현은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며 메시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들의 종교, 그 종교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표현들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데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그죠? 그때 첫 시험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아들이어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죄밖에 지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봐야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노아 심판했죠. 홍수 심판했죠. 그래서 노아 때 새로 만들었어요. 환경을 다시 새롭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노아 때 그리고 노아 후손들은 그럼 잘 살았나요? 개판 쳤죠. 개판 쳐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벨탑 쌓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흩으셨죠.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계속 죄만 지어요. 계속. 그게 또 이스라엘 또 만들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게 또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또 만듭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그 잘했나요? 걔네들이 한 거라고는 죄 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 내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치고, 그럼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되시고, 또 하나님 치고. 제가 이거 마태복음 끝나면 이제 사사기 할 건데, 사사기에서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신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니들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맨날 죄 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죄 안 지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 후들이 패시겠어요? 죄를 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게 뭐 구약에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뭘 잔인해요? 그 정도면은 잔인한 것도 하나님이 맨날 때렸어요? 몇백 년에 한 번씩 그랬어요. 몇백 년에 한 번씩. 뭘 하나님이 맨날 때린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게 책이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좁다고 느껴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사이 안 되는 것 같죠? 몇십 년, 몇백 년이에요. 그 간격이. 이런 것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죄밖에 안 지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결국 환경 백날 바꿔봐야 안 되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 구약을 잘 봐. 구약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떡, 에너지, 환경, 조건이 아니고 너희들의 본성을 고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선한 것과 생명과 모든 복된 것이 나오고 우리로부터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의 이 본성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삼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성을 바꿔야 돼. 너희 안에 그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때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과했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 마음이 문제야. 너희 본성이 문제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매죠. 이 열매는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과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딴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그 나무가 다른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움을 행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은 더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더러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었다 맺지 않았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무가 더럽고 미운 나무라는 것이 문제일 것이죠. 그렇죠? 어떤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는 보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나무가 우리는 다 가지인데 가지가 어떤 나무에 접붙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열매의 유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열매가 또 의미가 없다 해서 또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자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포도나무가 됐다면,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나라는 이 나무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라는 나무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죠. 나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한 확인은 없고 열매만 맺겠다라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한 확인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우리는 한국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생각하죠. 전도. 자꾸. 전도 나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열매라고 그 열매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우리의 본성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문제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성품, 그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일을 자꾸 갖다 들이대지 말라니까요. 전도하고 이런 건 다 일이에요, 일.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무가 되었어? 포도나무가 된 거 맞아? 그러면 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알아야지 열매를 맺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복 간다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다 자기 신이 자기에게 세뇌를 하죠. 무지성으로 믿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저희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총동원한 그 지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신자로서 우리가 열매로 비교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과 성령의 열매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싸워요. 그죠? 잘 보세요. 잘하자고 모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싸운다니까요.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안 그런 단체가 없어요. 정치도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이 모인 데서는 우리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방식대로 이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잘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 다 잘하자라고 모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싸운다니까요. 서로 잘났다고. 이게 사람이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라고요. 미움이라는 나무로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언제나 앞서고 싸우기에 바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바뀌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잘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내 의견이 소외되면 삐져요. 나가버려요. 너네끼리 잘해봐라 이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으로부터 새 사람의 변화,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 부인으로서의 자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결국 지금의 우리는 신자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하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오라라는 그 조롱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에요. 저들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하자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냅니다.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게 아니면 다 틀렸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예?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쳐내도 되는데 이것도 성경적인 방법이고 저것도 성경적인 방법이야.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거기서 합의를 보면 되잖아요. 타협을 하고. 왜 거기 싸우고 있어요? 싸울 게 아닌데 빨리 끝내고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죠.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의 죽음. 이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옛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죠. 그죠? 나에게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의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 그런데 실상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고는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요. 싸움과 더러움 외에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죄인의 죽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좋은 일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또 자리 싸움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국 너네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봐야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자꾸 한국교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그죠?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습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보인다라는 건 그 한국교회 자체가 중증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 학벌이 뛰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금. 못 돌이켜요. 근데 왜 그걸 모를까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 중증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갖다 버렸어요. 이미. 갖다 버린 지 오래예요. 1980년대부터 복음은 없어요. 한국계 복음이 있어요. 그때부터 복음 없어요. 그때부터는 돈이 왕이었어요. 돈이. 교회건 뭐건 간에 다. 목사들도 풍족해지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렇죠? 기자들, 우리나라가 언론을 어떻게 다스린 줄 아세요? 전두환 때? 기자들을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기자들 월급을 엄청 올려줬어요. 그리고 언론사들에게 땅을 줬어요. 언론사들이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기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 정신이 막 미친 듯이 발휘됐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가난할 때는 다 똑바로 했어요. 부가 생기니까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지금 언론이 왜 이렇게 썩은 줄 아세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언론이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 때 다 했습니다. 그렇죠? 똑바로 다 했어요. 망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언론사가 부자가 되어 부가 형성되고 기자들의 월급이 대기업만큼의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딴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득권이 됐거든요. 한국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자랑으로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랑이. 다 지 잘났어요. 다 목사가 잘났어요. 다 교회가 잘났어요. 신앙이 자랑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앙 현실이 절망과 갈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에 나만 해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에 늘 실패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죠. 무엇을 자랑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 대는데 저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막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게 특징인데 설교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잘난 듯이 앞에서 떠들잖아요. 그럼 강대상에서 내려갔을 때 막 이게 사람이 막 작아집니다. 넌 얼마나 잘났길래 그따구 소리를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소심해져요. 앞에서나 미친 듯이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지르는 거지. 뒤에 가면 힘듭니다. 너무 넘쳐나요, 자랑이. 맨날 실패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정답을 모르나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시편 찬송도 하고, 그죠?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시편 찬송도 부르고, 시편도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되게 좋은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시편을 보면 승리의 내용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편은 거의 다가 갈등과 고민과 절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특히 시편 중에 시편의 정점에 이르는 게
몇 편이냐면 119편이에요. 119편이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게 맨 끝절이 176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시편이 1편부터 쭉 가다가 119편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요. 이루다가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의 정점을 찍는 내용이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나를 제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고뇌하고 절망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는 절벽 끝에 선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승리와 극복과 넉넉함은 없어 보여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찾기에만 바쁘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자신은 잘났고 늘 옳으며 다른 사람은 못났고 다 틀렸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는 것은 저들이 모자라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하죠.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니들이 못하는 거잖아.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방패막이 세워놓고 자기는 나쁜 소리 듣기 싫으니까 부교육자들 총대매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켜요. 그러면 끝나면은 모든 화살이 다 부교육자들한테 갑니다. 쟤 잘라라. 쟤 내보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실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중재를 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진짜. 대부분이 다 그래. 지금 저한테 부목사들 내 지인 부목사들 전화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응? 지가 시켜서 한 거지. 부교육자들이 내가 힘이 어디 있냐고. 다 부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거 버티면은 그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못 버티면 그만두는 겁니다. 다 남 탓 돌리잖아요. 자기는 가족들 있고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럼 부교육자는 가족들 없나요? 부교육자들은 안 먹고 살아도 돼요? 비겁하죠. 더러워요. 야비합니다. 치사해요. 진짜 그래요. 한국교회 대부분 다 그래요. 못 버텨요. 근데 또 사람 못 구한다고 또 난리예요. 사람 없어서 난리라고. 누가 가요 그런 교회를. 소문 다 나는데. 그런 거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러한 신앙 점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고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참된 소망과 참된 가치와 그 특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신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로 돌려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너무 대조적이죠, 그죠? 내 탓이다라고 돌려요. 네 탓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과 조건의 문제도 아닌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고통의 부르짖음밖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업적을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요.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친자라 불리는 존재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일과 행사가 아니라 그 이런 10명의 의인 중에 하나와 같은 신자들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라고요. 어떤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것 같이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라고요. 업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독교가 근현대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맞아요.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기독교가 크게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거 안 알아줘서 열받나요? 막 화나나요? 물론 섭섭하긴 하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저 부분은 분명히 기독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그걸 쏙 빼서 얘기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건 기독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미친 듯이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사 볼 때 쏙 빼거든요. 이런 거 섭섭하죠? 그게 뭐 해서 뭐 어쩌자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 하고 해서 나쁜 것도 많죠, 그렇죠? 식민지에 가서 찬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거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일로서, 업적으로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주냐? 너희가 이 세상에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으로 서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 많이 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유명세나 교세나 선교를 많이 하느냐, 그 외에 많은 행사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그렇게 교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신이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 저런 교회 가면 내가 저 교회 다니면 내가 좀 게을러도 교회 이미지가 좋으니까 내가 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면 내 이미지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익명성이잖아요. 익명성.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게 편한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로 몰리는 겁니다. 게으름이에요. 핑계예요. 교회의 훌륭함은 그 교회가 예배를 신앙 고백에 맞게 하고 있는지, 좋은 교회는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를 신앙 고백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서 설교 들어보고 그 교회 선택하면 문제가 많겠죠, 그죠? 최소한 6개월은 다녀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얘기하지만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신자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신앙은 각자의 싸움입니다. 각자의 싸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종의 방임으로 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거의 신앙이 방임이죠. 방임의 방종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 조롱하는 인간들의 기싸대기를 날려주기를 원하는데, 그죠? 마음 같아서는
안 내려오시니까 생긴 방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그때야말로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세상 멸망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받은 보상은 우리 속의 변화예요. 변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의 보상이에요. 이 환희와 변화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건 그 무엇으로도 그 가치와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방법이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노릇이죠. 뭘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무엇을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복이 주어진들 무엇을 알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 달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성공을 달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복밖에 없어요. 새 사람. 다른 복은 없어요. 그걸 원하시면 딴 데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라니까. 절에 가세요. 절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상의 실제적인 권면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기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은 저들과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이죠. 자기 희생은 곧 자기 죽음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인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길 원하죠. 그죠?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시비를 걸고 다닙니다.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그걸 막 터뜨려 싸워요. 이 죄의 특색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들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올바른 십자가의 정신과 내용이 전달되게 하려고 증인으로서 서 있는 자신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서 죽어요. 기쁨이 우리를 통과하면 증폭되어야 되고, 슬픔이 우리를 통과하면 감소되며, 나쁜 일이 우리를 통과하면 소멸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변화인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 수모와 모욕과 오해를 감수하심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된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심파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울고 눈물 흘리고 울먹울먹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그 길을 따르기를 다짐하셔야 되는 자리라고요. 운다고 짓짜지 말고 제발. 교회나 신자에게 그 대표적이고 공통되며 최우선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감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마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의 말이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 자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말을 하고 그러한 존재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경쟁시키는 거죠. 교인들끼리 경쟁시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시대와 나라와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봉사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로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는 말들이 뭐예요? 딴짓을 해요.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의 주변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와 교회는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정치 세력도 아니고 윤리 세력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그냥 빛이고 소금이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일 뿐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 변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시대를,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사업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런 짓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저도 목사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세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교세를 늘리는 건 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는 교인들이 해야 돼요. 왜 목사가 나가서 일을 해요? 그걸 왜 해요? 목사는 지금 교회 돌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꾸 목사한테 떠넘깁니까? 전도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고 교세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니 안 했니로 가지고 담임 목사를 자르네 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지 마세요. 그럼 명분도 안 돼요. 교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목사한테 자꾸 떠넘겨요. 자기들이 좋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죠. 당에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얘기는 목사에게 하지 마세요. 그건 다 교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당회가 왜 있고 장로들이 왜 있고 직분자들이 왜 있어요?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끼리 생각해서 모여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당회에 올려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자꾸 목사가 뭐가 있니 없니? 왜 목사한테 그걸 책임을 떠넘깁니까? 교회가 재밌는 건 교육자들이 교회를 재밌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이 재밌게 만들어 가야죠. 그 교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건 목사죠. 그죠? 바른 방향을 제시하죠. 가르쳐요. 그럼 교인들이 그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그걸 왜 그런 것까지 다 목사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아까는 목사들 욕했는데 지금 목사 편들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한쪽만 잘못하지 않아요. 절대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요. 목사가 무음한 존재가 아니듯 교인들도 무음하지 않아요. 인정하라고요.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각자 하면 된다고요. 그걸 자꾸 떠넘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탕에서 교회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전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십자가는 질 생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상만 해달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럴 거면 늘 얘기하지만 이것도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교회 막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복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회들 신자들도 그렇고 복음을 지켜야 십자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데 뭘 지켜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왜 나를 불렀는지 여기에 답하라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런 삶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남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당은 한번 새로 지어봐야지.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위대하신 목사님이죠. 예배당을 도대체 몇 번을 지으시는지 모르고 개척교회, 옛날 개척교회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시죠. 우리나라에서. 예배당 많이 지은 걸로 하면. 이런데 정신 팔리지 말라고요.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가 아니고 그 사람을 아니꼽게 쳐다보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새 생명을 얻은 환희,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그 거룩한 특권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던 저 못난 자들과 함께 서 있던 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귀한 십자가는 내버려 둔 채 우리는 늘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접해 줘야지만 만족하겠다는 한없는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 끌려다닌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다시 저희로 겸허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복된 인생과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